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곧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복음 내용과 다른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간복음에 유사한 내용은 다 들어있지만은 베드로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설교한 부분,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잡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잡으라,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이 내용. 그러니까 베드로 배에서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일러주신 이 대목,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동네에 같은 어부 동무였을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장면을 다른 공간복음보다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내용들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더 깊이 새김질할 수 있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기가 많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갈릴리 호수가 물이 차서 고기가 깊은 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얕은 데 주로 고기가 많아서 거기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굉장히 의아해 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잡이로 능숙한 어부인데 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못 잡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하신 그 가르침대로 한번 그것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요한, 또 베드로, 둘 다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 보고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시몬아,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고 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망, 유대 사람들이 그 대망 사상 속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참 소망이 없는 나라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듣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호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그물을 바다에 깊은 데 던집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찢어진 것 정도를 넘어서 도무지 다 처리가 안 되니까 다른 배, 곧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죠. 도와달라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워 배가 잠길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면 정말 얼마나, 배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니까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고기잡이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는 좀 상상이 좀 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잡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끔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 뭐랄까요, 오버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굉장히 적극적이다 상황에, 그런 특징이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는 죄인인데 죄된 나와 저분하고 내가 섞여서 살 수는 없다. 떠나라 라고 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좀 그렇게 쭉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거나 뭐 선지자다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떠나세요라고 한 말씀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누가는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신앙이 자라기 전인 그때 수준에도 실수가 많은데, 이때는 뭐 더군다나 더 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죄인인데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떠나라고 하신 것이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정말 충격에 빠져서 무릎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일러준 대로 고기를 잡으니까 상상외로 많이 잡혔다. 이분은 보통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사람이지만 이제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죄인으로소이다. 굉장한 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서워하니까, 베드로가 엎드려서 무서워하니까, 또 같은 동역자들도 놀라니까 10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들 놀랬죠. 무서워했겠죠. 당사자들, 특히 내 어부는 뭐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9절에 나와 있죠. 9절, 10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깊은 데에서 고기 잡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어부들의 그 오랜 습관에 의해서 깨달은 지식이었을 텐데 그것과는 다르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시몬에게, 곧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거죠. 이미 사도로 점지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뭐 변방이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보면 시골 촌사람이죠. 참 그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어부로서 생업을 갖고 있는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 부르신 의도,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뭐 낚으리라, 사람을 얻으리라, 뭐 이런 뜻이죠. 결국은 그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 반석 조가리 사도들로 쓰실 것을 이미 여기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일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고기 잡는 법을 일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국 그들이 네 어부가 다 사도가 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계획, 의도된 그날의 설교 행사, 그날의 일정이었다. 그날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얻는다 하는 것, 이것은 뭐 우리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교회의 기초석이 됐고 그들은 교회의 반석으로서, 예수님의 몸의 반석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시는 거죠. 사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반석 조가리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땅 위에 뭐 우리 건물 교회를 그렇게 연상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 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의 반석이다. 보이지 않는 반석이죠. 그것이 바로 곧 눈에 보인다 그러면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기초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촉함으로써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 가서 생수를 마셔야 성령을 마시는 건데, 성령에 잠기는 건데 신약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교회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기초석으로, 반석으로 쓰임을 받았고 이들이 다른 신분, 사명이 있죠. 곧 교회가 완성되게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짝이 된다고 하는, 곧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경은 중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중매하려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중매쟁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그 아들들로 하나님의 장막을 삼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중매를 하고 있다. 갈릴리 어부가 네 사람이죠. 어부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 네 사람이 정말 인류 최고의 행복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었죠.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아버지와 배를, 부모를, 가족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엄청난 이 인생의 전환이죠. 선택은 탁월한 인류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물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매쟁이가 됐습니다. 그것도 어린 양의 중매쟁이, 어린 양과 교회의 중매쟁이로 발탁이 되어 있고, 그들은 예수님께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쓰임을 받았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만져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지만은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실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진짜 실물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상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사도들, 인류 최고의 행복을 선택한 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약 성경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